잠시 조용한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로의 부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모두 일어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십자가에 감가로 내 주의 살아 있는 곳 내 주의 감가로 내 주의 은혜 감가로 저 십자가의 감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로 내 주의 은혜 감가로 저 십자가의 감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감가로 저 십자가의 감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감가로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 주시네 기쁨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굴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찬송 1장 만복의 근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성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기쁜 상실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드리워 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 편안히 거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소홀히 여겨 경받지 못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다는 지식만을 앞세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부하면서 진정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찢는 외기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건설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길을 열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정결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는 대림절 제3주입니다. 2020년 광주 동지방의 부흥사기회가 2020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주제는 열정을 회복하라. 강사는 김승용 한마음교회 김승용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장주는 에덴교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리기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하리라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삶의 자식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과 슬픔의 뒷뜰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는 말씀으로 주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임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자신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죄와 사방에 다시 있지 않는 자신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저희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그들이 걸어간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적 삶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믿음의 길이며 그 길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길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속삭이며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길을 소홀히 여겨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마음 한켠에 멀리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지. 한편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살아가는 어린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가슴 속에 묻은 고통과 슬픔의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영혼의 반려자를 먼저 보내 마음 한켠에 깊은 상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시한부의 그 판정을 받고 자신에게 죽음이 그늘처럼 두려워져 있다는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또한 자신이 믿었지 않은 자에게 배신을 당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드리워진 이런 암초들을 만나 상실과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배가 난파되기도 또한 파손되기도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깊은 산감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 속에 깊은 애통함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통이 승화되어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스스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오기로 합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경험한 모든 상황처럼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들이 현실에서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 자신의 자녀들이 먼저 순교의 피로 뿌려지는 극한의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마치 폭풍이라는 바람에 휘날리는 마지막 이때처럼 바로 앞에서 흔들렸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거의 300년 동안 지하교회 무덤이라는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죽은 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한 생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한 몸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는 나의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곧 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위로하게 되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처럼 심판의 방주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을 위해 직분에 따라 함께 노를 저어가야 나아가는 배와 같이 사람들에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의 그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서 보면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 아무 의지할 사람 없고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그의 딸이 청소년기 시기에 칠 때 그 여인은 내게 병이 심하게 들어 자신의 몸조차 팔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그의 딸을 어느 남자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그 여성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 인터뷰 도중에 그럼 교회에 자신의 절망한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필립 얀시는 그 여성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성은 그 질문에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교회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만일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 할지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비참한 신경에 놓여있을 것을 뻔히 알기에 하지 않았다고 필립 얀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 고통을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당시 미국 교회의 이 상황이었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도 만약 몸을 파는 여인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시기를 복귀하기 위하여
죄를 자백하고 세계를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심판주로 오셨음을 선포하였죠. 바로 손에 피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분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까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인날의 심판을 피하려고 몰려온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메시아여로 여겼기에 예언자로 여겼기에 이 일을 그를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를 행하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마태복음 21장 25절 26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민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므로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의 말씀이 시작한 것이죠. 분명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으로 요한이 그를 정죄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성취자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투옥된 자신을 추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온 자신을 돕지도 않고 불의한 정치가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까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마음이 약해져 죽음의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심판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기에 의무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도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 확증을 얻게 하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에 대하여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경은 누구든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못 걷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의 생명조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고 자신의 고통, 곧 통증을 모르는 질병인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부정 환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그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슬픔과 아픔의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낫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으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고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친히 증명하신 것이죠. 또한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셨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자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곧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을 말이죠. 이는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너희들도 너희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너희를 주장할지라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신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도마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는다.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바로 7절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길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인생의 많은 굴곡들과 많은 아픔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에 따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갑자기 이 환란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나약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변질되어 외도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에 예언한 선지자임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날 곧 심판의 날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에게 세례 요한을 선지자 이상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 메시아를 예언한 전령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던 점에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성취하신 예언을 누리지 못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보다 인물이 됨됨이가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물 됨됨이나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지. 또한 주님께서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보면 이 침노는 헬라어 바이조마이라는 동사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 그 당시 쓰여졌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억지로 강요하다, 힘으로 밀어붙이다, 강하게 간청하다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상황에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강력한 힘과 의지를 동반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결단의 믿음을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자, 들을 자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죠. 그들은 마치 침략하듯이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아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차지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은 기다려야만 할까요? 분명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안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자신만의 전부라고 속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전하며 절망과 슬픔의 기쁨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2절 이후에 너희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를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세대의 풍습이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한 생명 한 마음 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교회가 절망과 슬픔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절망과 앞에 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죽음과 사망도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림절 제3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성유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의 날을 보내게 하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기쁜 슬픔과 고통에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이루하시는 소망의 은혜로 감사하는 날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루심을 소망하는 그런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성이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님, 아픈 자에게 기쁨이 소식이 되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날들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습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소망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요한이 복의 간침으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전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못 걷는 자에게 걷게 함을, 고통과 신음하게 있는 자는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나병에 걸린 자에게는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모든 것임을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교회가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가 기쁨을 마치고 서로가 아픔을 서로가 공유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향하여 끌어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성유신 오신 그 많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 중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베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베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과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기다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 감사의 마음이 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회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피부를 채우고 복음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파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들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신 오셔서 저희들 안에 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사랑은 여러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사랑이 강함을 있으니 어느 누구도 올 수 없으니 오직 더욱더 주님을 어느 의지하고 누구도 주님을 배반할 수 주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저희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저희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저희 오 믿음을 주님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 주님 지나치는 그런 나를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령을 붙드시고 주님 나라가 오 주여 주님의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날마다 듣는 귀되게 하시고 오 주님 오 주를 주님 믿는 자는 들을지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 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들어주시고 오 주님 오직 곧 주님께만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뻐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오 주님 저희를 살아내서 주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한 주님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여 주님의 평강 가장 천한 사랑을 의인 자에게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 시간에 완전히 강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가 이 가운데 있으시죠. 오직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